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미국의 자전거 제조업체 반무프라는 이제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반무프라는 이제 자전거인데 참 이쁘죠? 네, 디자인이나 이런 게 참 이쁘더라고요. 우리 아내한테 한 대 사달라고 하고 싶은데 가격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자전거가 이제 배송을 하는데 이제 파손되는 경우가 참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왜 우리 제품이 배송만 이렇게 많이 파손이 될까라고 이게 추적해 보았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이제 배송 기사들이 자전거라면 조금 거칠게 다루어도 괜찮겠지 하는 그런 이제 인식이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훅훅 던지거나 막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배송 중에 많은 파손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이 이 배송 상자에 그러면 이제 파손주의나 이런 스티커를 좀 많이 붙이자 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개선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사람들은 이게 자전거인지 아니까 이렇게 막 던지면서 했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고안해낸 방법이 이 자전거 상자를 이제 평면 TV처럼 평평한 상자에 넣고 이제 상자 그림에 TV 그림으로 인쇄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배송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70에서 80%나 파손율이 급감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배송기사들이 TV처럼 파손에 취약한 물품을 배송할 때는 더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을 어떻게 보면 역이용한 사례가 이런 사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아도 이제 텔레비 같은 거 조심이 없잖아요. 이처럼 사람도 자신이 스스로 그리는 그림에 따라 저는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하찮고 또 무가치하고 그냥 던져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존재라고 여기면 삶에 대한 애착도 없을 것이고 성취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작은 예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그 고귀한 삶을 모델 삼아 자신의 삶도 거칠고 힘들어도 그분처럼 고귀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적 인간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인지,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자신이 할 수 없고 자신이 어떤 한계에 이렇게 몰리면 나는 그런 존재야, 나는 원래 그래 하면서 이렇게 포기하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귀중한 성품을 물려받은 자들로서 정말 살아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모습을 회복하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2절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존재론적 상태가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상태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허물과 죄, 이게 뭘까 좀 더 생각을 해보면요, 허물은 헬라어로 파라프토마라는 이렇게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 파라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전 계속 얘기하지만 이 파라는 뭐뭇 곁에 옆에 물건을 옆에서 판다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제 파라는 뭐뭐 옆에 곁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피프토는 떨어지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떨어지다, 넘어지다 이런 걸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결합된 상태가 파라프토마인데, 자, 이게 뭐냐? 어떻게 보면 옆으로 굴러 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허물로 죽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어떤 거룩한 경계선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떨어진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뭐 실수해서 넘어졌거나 다시 뭐 이제 넘어졌다가 다시 정해진 궤도로 돌아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완전히 이제 그 코스를 벗어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 마라톤 운동을 이제 하잖아요. 마라톤은 정해진 코스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지역을 잘 안다고 해서 그 지역을 벗어나서 지름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실격 처리되겠죠. 그것처럼 이제 마라톤 선수가 정해진 코스를 다녀야 정상인데 정상에서 벗어난 지름길을 가면 이렇게 실격인 것처럼 허물로 죽은 삶은 정해진 길을 벗어난 어떤 치명적인 상태를 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죄는 뭐냐? 잘 아시죠?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궁수가 활을 쏘는 이유는 화살을 관역에 맞추기 위해서 쏘는 것이겠죠. 그런데 자꾸 딴 데로만 날아간다면 그 본질적으로 활은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화살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탄생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좀 목적에 맞는 삶일 텐데,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울 만큼의 민망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떤 뭐 나의 성격, 성질, 성향, 우리는 그걸 죄라고 하죠. 죄성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것에 그냥 따라가면서 끌려가면서 순응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자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삶이란 여러분들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것이 굳어진 그런 삶이 바로 죄로 인해 죽은 삶이죠. 따라서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삶은 인간의 존재 목적이 쓸모없어진 상태를 또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쓸모없는 상태가 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인간은 정말 손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진 상태에서 성경은 인간이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의 절대적인 도움만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바울 사도는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삼중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뭐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세상의 문화적 가치나 또 유행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환경을 지금 영향 아래 살고 있는 그런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유행 같은 거 엄청 민감하지 않습니까? 요즘엔 또 뭐 그거 뭐야, 두바이 쫀득 쿠키, 두쫑쿠 아세요? 두쫑쿠? 뭐 두쫑쿠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실제 근데 그 쿠키는 두바이에도 안 판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두쫑쿠 하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맛있길래. 옛날에는 허니버터칩 막 이런 거 인기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유행이 엄청 민감해서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이게 좋다, 뭐 인기 있다, 뭐 이거를 해야 된다, 뭐 하는 게 많잖아요. 그만큼 우리 어떤 소비적인 문화와 영향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입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엄마들 등골 브레이커라고 해가지고 학교 가면 다 애들 뭐 노스페이스 다 입고 막 다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도 세상에 정해진 어떤 그 문화 또 가치 이런 거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피곤합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사회적 영향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죠. 바울은 지금 그걸 첫째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는 뭐냐? 인간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어떤 지성이나 과학을 자랑하면서도 정작 영적인 진리 앞에서는 눈을 감습니다. 왜냐, 그냥 그건 종교적인 거야.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사람들 믿지 않잖아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원인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사탄이 지금 우리 마음에 진리에 대한 어떤 그런 빛을,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좋잖아요. 그러면 기도도 잘 되고 성경도 잘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분주하고 마음이 요동치고 정말 그럴 때는요, 성경을 보면 안 들어요. 기도도 안 돼요. 그러나 30분간 이러한 혼미함과 어떤 미혹함을 이겨내면 다시 영적인 평안과 함께 교제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때때로 영적인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사탄이 계속 그 마음을, 그 생각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싸움을,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연구한 학문들은 그렇게 잘 믿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의 공격 때문에 겪게 되는 인간의 고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지배하에, 그 영향하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인간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것은 인간의 육체의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타락하고 자기 중심적인 본성 때문에 인간은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면 인간의 삼중고를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예들의 인물을 많이 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삼손입니다. 삼손은 어땠습니까? 정말 힘이 정말 셌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상남자, 테토남이라고 할 정도로 그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엄청난 남자는 하나님을 위해 그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과 정욕에 따라 그 힘을 썼습니다. 그 결과 타락한 자기 중심적인 본성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힘을 다 뺏기고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참하게 두 눈이 다 뽑힌 채 조롱당하며 죽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다 같이 죽이고 갔지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비참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1장 15절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인간은요 고등한 존재 같으나 그러나 어떻게 보면 또 정말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세상의 문화, 사탄의 권세,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그 굴레 안에서 어떻게 보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그 굴레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원히 허물과 죄된 삶에서 살아야만 하는 존재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불행한 존재다.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인간의 운명은 참으로 비참한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아무런 손도 쓸 수 없는 인생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삼중고에 빠져 허우적대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큰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죠. 우리가 훌륭해서 아닙니다. 오직 그의 큰 사랑 때문에 별 볼 일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아내시며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이요 정말 겟세마네에서 온 신경과 육체의 힘을 짜내어 기도할 때 근심하며 몸부림쳤던 그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그려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은 그 처형 당하기 그 전날 밤 이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 스스로도 짐작을 하셨을 것입니다. 사형틀에 달리기까지 고문을 당해야 했죠. 또 빨개 벗겨져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그 수치심을 감당해야 됐죠. 거기에 더해 모든 세상의 죄가 자신에게 전가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떠나시고 자신에게 모든 저주와 악들만이 남았을 때 얼마나 외롭고 소외되고 또 두려우셨을까요? 그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면 하나님 이 일을 좀 옮겨달라라고 얘기를 하며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게 저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괴로워야지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 욕심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엄청난 큰 사랑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냥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다고요? 아니요. 그 큰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모든 수치와 모욕, 고통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랑과는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마추어 아시죠? 프로와 아마추어. 예. 혹시 아마추어의 이 단어의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추어? 우리가 아마추어 하면 저 사람 좀 어떤 미숙하지만 좀 프로 레벨에 이르지 못한 비숙련자 이 정도 생각하잖아요, 그죠? 열심히 하고 그냥 좋아해서 하는 사람. 근데 이 아마추어의 뜻은요 라틴어 아마레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토르라고 또 이제 명사를 유래했고 그게 또 이제 영어로 이제 아마추어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 뜻은 뭐냐? 이 라틴어 아모는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추어는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아마추어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지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가끔씩 이제 요즘엔 잘 안 나가는데 저도 힘들어서 가끔씩 나가는 이제 조기 축구에는 이제 택시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축구를 이제 공을 차시는데 그분들한테는 아주 얼마나 일주일에 얼마나 차요? 그러니까 매일 찬다 그래요. 축구를 매일 찬다 그래요. 프로도 이 심장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이제 경기를 뛰거나 최소한 3일은 무조건 쉬어야지만 법적으로 쉬어야지만 또 한 게임을 뛸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마추어 분들이 택시 하시는 아마추어 분들이
하루 온종일 그것도 매일매일 찬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그 자체가 그냥 좋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랑에는 아마추어였습니다. 이것저것 계산하는 프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에는 아마추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아마추어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을 때에 사랑하는 자들, 아마추어가 되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본문은 그냥 뭐 구원과 뭐 행위 이거에 대해서 많이 뭐 이렇게 대비하면서 이제 논쟁적인 어떤 이제 교리적인 설계를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첫 1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어떤 그 큰 사랑의 결과들이 좀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이제 구절을 한 구절 두 구절만 잡으려다가 이 전체를 잡은 이유가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을 좀 같이 느끼자라는 의미에서 이 길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큰 사랑의 결과가 보이지 않으세요? 인간은 자기의 어떤 정확한 정체도 알지 못한 채 세상 문화와 사탄의 어떤 공격과 육체의 자기 개인의 육체의 욕심 때문에 그저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를 믿는 모든 자를 함께 살리게 하셨고 또 하늘에 앉히시는 그 구원 사역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력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학력이 딸린다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외모가 딸린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그 외모가 누가 사람들이 기준하는 그 외모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요즘에 뭐 이수지와 정인학이 그 어떻게 보면 이쁘지도 않은데 맨날 나와서 막 하는데 저는 그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참 어떤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자신감이 오히려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 가난하다, 뭐 약한, 뭐 교회가 약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약한 자, 뭐 학력이 딸린 자, 뭐 외모가 뭐 부족한 자, 뭐 다 우리가 부족하고 뭐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두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 새롭게 세우신 이 기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 이후부터 구원받은 자들은 그 구원받은 자의 지극히 풍성한 자원을 끌어오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삶을, 영적인 진리를 적용하고 배워가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오늘 마지막 구절인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오늘 10절 말씀은 오늘 말씀의 최종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 그게 뭐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했을 때 이 만드신 바,
좀 이렇게 번역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거 만드신 바라. 이게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면 걸작품에 해당하는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 포이에마 뭐 출판사도 있죠. 포이에마가 걸작품, 뭐 예술작품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는 공장에서 막 찍어낸 어떤 그런 공산품이 아니라 예술가가 한 땀 한 땀 녹여서 만들어낸 그런 걸작품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걸작품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내 자신을 보면요, 어떨 때는 참 부족한 점이 많다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네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성도된 너를 걸작품으로 한 땀 한 땀 지금 만드셨다라고 지금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걸작품들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이제 살아가게 될 존재들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인간론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존재론적으로 새로운 스티커를 붙여주셨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어떤 문화적 기준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 기준인 복음을, 그 복음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을 주인으로 모시던 우리에게 새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의 욕심에 지배되어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갈망인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단순히 내가 선한 일을 한다는 감정과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지적 동의에 머물지 않습니다. 실제적이고 존재론적인 마음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같이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들은 말씀을 통해 새 기준을 적고 또 기도를 통해 새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어떤 뜻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참 이 교리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는 참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고민은 돼요. 근데 이런 고민은 초대교회 교부들도 했거든요.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교부 중에 키프리아누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줄 모르겠는데 키프리아누스라는 이제 교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부유하고 교양 있는 이교도 집안에서 처음에 이제 태어나서 좀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살다가 이제 그러나 이제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게 되었고 나중에 이제 교회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다 이제 순교까지 한 이제 초대교회 교부거든요. 자, 그랬던 그도 처음에 기독교 교리를 배울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간이 새로 태어난다는 것이 구원의 물로 목욕을 하면 새로 태어나 과거를 벗어버릴 수 있고 몸은 그대로이면서도 정신과 마음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사람이 어떻게 그동안 몸과 마음에 깊이 배인 것을 모두 벗어던질 수 있단 말인가? 진수성찬에 익숙해 있던 사람이 어떻게 검소한 생활을 배울 수 있겠는가? 값진 옷만 입어 버릇하던 사람이 어떻게 평범하고 소박한 옷을 입게 되겠는가? 명예와 권력에 둘러싸여 지내던 사람이 혼자 이름 없이 지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면서 그도 이런 고민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고민 저와 여러분들도 할 만한 법한 고민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좋은 건 알겠어.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잘 될 거야. 근데 실제 삶에 살면서 그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교부들도 그랬습니다. 교부, 순교했던 교부도 그랬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변화되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무지 나로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세상의 풍조와 사탄의 어떤 그런 공격과 또 개인적인 어떤 육신의 어떤 욕심 때문에 살던 그 모든 기준에서 벗어나야지만 어떻게 보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언하신 그 말씀을 먼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기준, 또 내 육체의 욕망 때문에 넘어지고 또 그 옛날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다시금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까운 예로 조선시대 여성들은요,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않아서 무슨 댁, 또 무슨 어멈 이렇게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선시대 여성들은 억압과 무시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평등한 존재로 가르쳤고, 이것을 받아들인 많은 여성들은 새로운 기준과 삶에 맞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여성들은 또 한글을 배워서 문명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또 집안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미신들을 타파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간 분들은 전도부인이 되어서 교회와 사회를 위해 일을 하는 주역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누가 집안의 소모품처럼 여기던 부인들이, 하찮게 여기던 부인들이, 여자들이 변화되어 이렇게 삶을 살아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살아갔던 그 어떻게 보면 시대를 역행했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이런 복과 하늘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제 아실 것입니다. 세상적인 풍토와 기준, 또 나의 한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걸작품으로 계획하시고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당장 집에서 돈 못 벌어오는 그 남편 쥐잡듯이 잡으면서 그들을 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우리들을 이 땅에 세워놓고 그 연약하고 또 불쌍한 배우자든 자녀들 이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또 사회 구석구석에 부패하고 썩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작은 예수로 우리들을 이 땅에 심어 놓으셨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싸워나가는 그런 임무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떤 이가 이런 말을 했죠. 이 세상은 가난한 자에게는 지옥이지만 가진 자에게는 놀이터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물질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물고 물리는 이 세상에서 충분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의 창조성, 인간의 어떤 생산성, 인간의 능력은 그런 물질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어떤 내면의 풍성함에서 나옵니다. 우리들은 많은 이들이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내려버린 그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준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과 섞어서 혼탁하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세상이 주는 기준과 가치로 또 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무한한 선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간직하시며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